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우리 말씀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편에 요셉의 얘기가 있어요. 신기하죠? 기록된 시기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편 105편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 찾을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혹시 없으면 같이 좀 보시고요. 네.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주중에 성경책을 피고 읽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라도 말씀을 좀 확인하시면서 네, 못 볼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다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7, 18, 19 이렇게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 앞에 잠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지금 이 장면은 아무래도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에서 공금을 횡령하는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요 정도만. 저도 좀 한두 번은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용돈을 안 주셔가지고 몰래 삥땅을 했었는데 그러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20, 30대 모습은 20, 30대 모습은 아니겠죠. 10대 모습이 있는데 술을 좀 많이 마시는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게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짐작 가세요? 이 M이 뭘까요? M번방? 그거는 N이잖아. 모텔의 약자예요. 이렇게 사랑 표시가 되는데 시커먼 사랑이잖아요. 옳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청소년들이 요즘에 뭐 옛날에는 안 그랬겠지만 어른들만 가는 모텔이 아니라고 하네요. 요즘에는 사람이 있지 않고 그냥 주인이 없는 무인텔이 많대요. 저도 좀 가봐야 되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무인텔이다 보니까 우리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쉽게 저 모텔을 들어가도 누가 제지를 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단속이 걸려가지고 걸리게 되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잡혀간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잡혀가지 않는데요. 굉장히 좀 신기한 세상이 됐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10대 시대 때 독일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딱 다음 화면 보면 누군지 딱 알아요. 이 사람이 10세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던 그 공금을 하나하나 아버지가 회계사였거든요. 세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니까 아버지 돈을 삥땅을 했대요. 10세가 되기도 전에. 여기 그런 분 없으면 위안 좀 받으시고요. 1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4세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날 뭘 했냐? 술을 마시고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호루 자식 같은 이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날도 어디를 갔냐?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급사를 하신 그날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고 술을 마시고 이제 그 당시에 여인숙이라고 하죠. 여인숙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16세 때는 이 숙박비를 하도 떼어먹고 집을 그러니까 밥 먹듯이 안 들어간 거죠. 여기가 집인 거야. 자기 집인 거야. 숙박비 떼어먹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한 몇 주 동안 구금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20세가 되던 해에 신학교를 가요. 이게 웬일이야? 중간에 회심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심을 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주은아, 회심을 하고 신학교를 갔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상태로 갔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지 뭐. 그지? 회심을 안 하고 갔어. 신학교를 간 이유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면 그 목사의 아버지는 편안하게 노후가 보장이 되는 시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발로 차서 간 거예요. 사명도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 신학교를 가서도 이 생활은 계속 유지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줘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글자인데. 네. 조지 밀러예요.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는 가능하면 저희 집 얘기를 안 하기로 했지만 제가 요번에 딱 한 번만 할게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저기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모시고 사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7살 때 이 조지 밀러한테 얼마나 꽂혔는지 RUTC 유치원 영상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 30번을 본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보더라고요. 오면은 그걸 보여달래. 그러면서 엄마 나는 이 조지 밀러 같은 전도자가 되고 싶어 라고 9월 달에 이야기했었어요. 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말고. 근데 그 조지 밀러인데 이 사람에게 대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냐면요. 그 헬렌 신학대학교에서 기도회 모임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간 강남간 자기가 신학생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을 감추고 겉은 신학생이지만 안에는 저 범죄하는 모든 죄성들을 다 감춰버리고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이미 오랫동안 쭉 10대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온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지 물러에게 그날 말씀을 읽고 그냥 별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 이 흑암 권사 그 흑암 권세가 딱 무너지는 그 역사 속에 이 조지 물러가 완전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표가 돼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이 더러운 죄 속에서 진짜 끊을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을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진짜 놀라운 대전환점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의 인생이 한 번의 예배가 에이 뭐 대단하겠어. 여태까지 엄마 뱃속부터 여기까지는 다 예배드렸던 랩런트라서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요. 이게 지금 조지 밀러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그 기도문이라고 해요. 잘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고 그렇게 계속 책이 나오잖아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조지 밀러가 그다음부터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아들을 놓고 그 당시 전쟁통에서 더군다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거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그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이 후대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5만 번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그거에 근거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고 책이 지금까지도 계속 인생 작품이 남겨져 버린 겁니다. 제가 이 조지 밀러를 묵상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번에 1월 11일, 예, 이제 꺼주셔도 돼요. 2022년 1월 11일 세계 청소년 수련회 여러분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아마 지금 희미해지셨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청소년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눌리지 마세요. 전도자 요광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청소년 시기는 별거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시기죠. 이때는 그냥 깨닫기만 해도 괜찮은 시기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패해도 좋아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시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것을 실패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게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 돼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신 이 깨달으려면 무엇을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달으면 되는데 이거는 다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흐름, 예배의 흐름, 훈련의 그 사물음 속에 그냥 있기만 하세요. 거기서 졸더라도 뭐 입을 해 벌리고 자더라도 그 흐름 속에 있으시면 어느 날 저 조지 밀러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무관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내가 지금 잘 안 들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이렇게 용돈 못 받을까 봐 끌려왔어도 괜찮습니다. 이 밖에 있으면 이 시간표가 오지 않지만 이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의 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좀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좀 성경을 중간에 좀 이렇게 찾으라는 요구가 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청소년 시기에 아무나 청소년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전 세계를 여러분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깨닫기만 하면 된다. 실패해도 괜찮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한테나 이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절대 언약 속에 구원받은 누구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초등처럼 자꾸 시켜요. 뭘 잘 시켜요. 좀 귀찮더라도 이럴 때라도 고백하세요. 나는 남은 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뻔히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절대 목표. 이 그림은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목표. 우리의 목표. 무너질 바벨탑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방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막둥이를 낳을 때 생명의 위기가 좀 찾아왔어요. 엄청 좀 위험한 임신을 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119를 타고 병원에 실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생명이 뭐라는 걸 잠깐 느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 육신의 생명도 이 위협을 느끼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평생 전 지금 119 구급차만 다 이렇게 삐뽀 가면은 그날의 기억이 계속 생생하게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저에게는 뭐가 하나 심겨진 것 같아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보다 귀중한 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네, 지금 고백하시는 게 반드시 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절대 언약 속에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무슨 여정입니까? 절대 여정입니다. 이 절대 여정 가는 따라합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용어에만 써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순례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찾아보시면 나와요. 순례라는 용어는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용어에만 쓰이는 용어가 순례자예요. 우리는 귀신을 따라가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세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주간 동안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은이가 이 안에 있어요. 주은이가 이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죠. 그죠? 방주 밖에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예쁘고 잘나고 키가 커도 어디 갑니까? 물속에 꼬르륵. 아무리 똑똑한 바벨탑을 잘 쌓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있었어도 여태까지 남은 강대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강대국, 우리 세계사와 연결된 강대국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강대국, 기라성 같은 강대국이 지금 남아있는 강대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미국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것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랩넌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깨닫기만 하면 된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깨닫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좀 펴보실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아주 중요한 여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이것을 놓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특별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여정을 살고 계시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바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바쁘세요. 요 밖에서 바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잘 아시는 대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 앞에 이렇게 절대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을까요? 저는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을 때,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다 아담과 하와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28절의 모든 축복, 에덴의 축복, 그 안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놓치는 사건이 바로 3장 1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붙잡지 않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희미하게 붙잡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6절 마지막을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은 나도 먹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의 이 언약을 딱 놓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 같으시죠? 우리 3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부터는 계속 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성경책에 집중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눈이 어떤 눈일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눈이 밝아졌는데 왜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9절에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은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9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건이에요. 언약이 희미해진다는 건 지금 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십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사단이죠.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희미해집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지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누고 잘해주는 것 같아도요, 언약 밖에서의 인간관계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인간관계 또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요. 16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대로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수고를 하는데 18절을 보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무리 수고해도 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가 막을 길이 없어. 무슨 소리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져.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사람도 멀어져.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뭐하고 멀어집니까? 삶에도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엉겅퀴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니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하게 저주받을까봐 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혼은 그대로 살지만 인생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제가 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언약 밖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지 않고 요 바깥에서 열심히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늘 창세기 3장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주중에 한번 창세기 3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암송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직의 언약,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한 처음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사람으로는 남자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생명 얻는 언약을 누가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딱 박아 놓으셨어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록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명 얻고 또 너희들이 놓쳤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얻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하면서 주시는 그 힘을 줄 거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까 조지 밀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안에 계세요. 이미 이 안에 계신 분이세요. 잠깐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제일 젊은 선생님이 유지영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랑 엄청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10대가 아니셔도 20도만 해도 이 안에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 속에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 허민 랩런트가 오늘 좀 아파서 못 왔는데요. 기가 막히게 선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 주 동안 이 찬양만 불러도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무섭게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거친 파도 풍랑이 있어도 괜찮아. 지금 그 가사예요. 488장 그 가사가 요 안에 있기만 하면은,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 남은 자 랩넌트 방금 찬양도 했죠.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탁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통과 방황도 실패가 아니래요. 아, 진짜 전도자의 가사가 끝나죠. 외로움도 혼자 있는 게 아니래요. 친구 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친구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창세기 3장 밖에서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물론 전도 대상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날의 핍박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 까먹으셔도 돼요. 아, 나는 절대 언약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남은 자. 요거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너질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전 세계에다가 전하게 하실 세계복음화의 정복자. 나는 그 속에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순례자. 요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새청소 메시지 때 마지막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살리는 중요한 작은 꾸준한 도전, 매일 5분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에이 나는 지금 아닌데요. 아니 조지 밀러가 그때 뭐 술 먹고 진짜 호루자식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실 것이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 매일 5분만 무엇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 말씀 묵상 뭐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기도 수첩을 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 발전된대요. 흉내만 내보래요. 잘 안 돼도 괜찮대요. 그냥 한번 쭉 읽고 다 날아가도 괜찮대요. 근데 하다 보면 매일 5분이 쌓이면 그게 인생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 속에 있으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납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중요한 건 나의 뇌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뇌가 살아나지 않으면 공부하겠습니까? 음악도 못해요. 피아노 어떻게 쳐? 요게 살아있어야지. 그죠? 내 영혼과 이 영성과 이 지성이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몸도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 내 몸을 살아나는 리듬까지도 질병까지도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아마 3월 개학 전까지 3주가 남은 것 같은데요. 요 중간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청소 메시지 때 9가지 여정을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 여정을 제가 요 시간에 아주 조금씩만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저도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최대한 편하게 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9가지의 여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엄청나구나는 알고는 있으셔야죠. 누리지 못하더라도 알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 심부름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매일 5분 요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보를 보실래요? 주보를 보시면 여기 요렇게 남은 자 랩넌트는 우리 허민 찬양 부장님이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랐던 곡이에요. 나름의 이 매일 5분 속에서 본인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가신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돌려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파란 표시 안에 랩넌트 전도학 보이십니까? 이따 공과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요거는 공개할게요. 우리 우리 임지영 고3 우리 형님 제일 형님이 랩넌트 전도학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본인의 레마에 부딪힌 것을 이렇게 실천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주영 랩런트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묵상 영상도 만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인생 작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인생 작품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 시기에 아직 선명하게 잘 모르겠지만 내 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전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정복자의 길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간에 모든 여정 속지 않을 만큼 매일 5분의 집중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절대의 응답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